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청년에서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1월 1일 날 읽은 말씀과 본문이 같고요.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시편 1편에서 1절,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제목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네. 시편 이 1편의 말씀 전체는 1절의 말씀에서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느냐면 시편 1편에는 바로 악인들의 행동들과 대비를 해서 악인들은 이렇게 살더라. 그러나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모습을 대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을 따라 살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죄 짓는 생활을 하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1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 시편 1편인데 1절과 2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 그리고 4절 5절에는 악하게 사는 사람의 결과, 마지막 6절은 결론. 이 결론의 6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자,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말씀이니까 6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됩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를 빠뜨리셨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중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해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욕하고. 왜? 사람은 안 보면 모르니까. 그렇게 살라 그래요. 보이는 데서는 잘하려 그러는데 안 보이는 데 가서는 욕을 하고 말이지. 손가락질하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만 하면 그러면 땡이요. 다 되는 거야. 그거 끝이요. 그거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쉬우냐?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말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읽으신 것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답이 딱 나와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고요. 즉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의인들이요. 그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복이 따라다니는 거지. 또 그 사람은 가는 길마다 복이 늘 앞에 있어. 가는 길 자체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꽃길만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 우리 김미경 사모하고 제가 오늘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할 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못했어요. 결혼하면서 한 3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그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한 5년 고생했습니다. 초년에. 그리고선 필리핀에 가서부터는 살살 풀리기 시작했어요. 풀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만 돌아보니 꽃길이어서 꽃길. 결혼해서 5년 됐을 때까지는 곁길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친 길이 되었는데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고 보니 그리고선 뒤돌아보니 꽃길만 걷고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복된 길은 꽃길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꽃길을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복된 길.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가야 할 게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복된 길인가? 아니면 악인들이 가는 길인가? 악한 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판단 방법이 있어. 그건 먼저 뭐냐면 내가 복된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과연 내가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맞나? 과연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라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아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사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를 알아야 돼. 내 생각. 또 한 가지는 나는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돌아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또 하나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과 삶의 방식을 통해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생각과 방식 따라서.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악한 자로 살고 있는 건지.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일까? 우선 여러분들과 제가 저울질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를 찾아보면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나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고 산다면 복 있는 분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생활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고요.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내 자신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알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더 쉽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간단한 방법은 나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피하면 되고, 이거 악한 거 이거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하고 사귀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어. 그것만 피하면 돼요. 왜? 1절의 말씀이 이랬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거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 악한 사람들 안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죄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문제는 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안 무서워합니다. 당장 죽어도 겁을 안 내. 겁을 안 내. 저런들 같으면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은데 진짜요. 두렵질 않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를 않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서 그날 밤이라도 우리를 걷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세상에 어떻게 될 줄 알아. 근데 그걸 무서워하질 않아. 무서워하질 않아. 세상에 무서워하지 않는 곤충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루살이야.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이 앞에 달려있다는 것은 앞을 보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머리가 위에 있는 것은 위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위를 두려워하라고 머리가 위에 달려있는 거야. 짐승들은 다 머리가 땅으로 향해 있는데 사람은 머리가 위로 향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악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한자로 사람 인자를 써보면 서로 기대게끔 돼 있어요. 한문으로 써보면. 이게 사람 인자야. 서로 기대고 살아. 사람이야. 이게 사람인. 여러분들 볼 때 이렇게 쓰거든, 한자로. 사람 인자. 서로 기대라는 거야, 이렇게. 그게 사람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좋으면 돼. 악한 사람들입니다.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해. 세 번째로 악한 사람들은요. 게으름과 태만이 몸에 배어 있어. 아주 게을러요. 아주 남을 위해 하는 것도 없지만 자기만을 위해서도 살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게을러. 태만. 게으르고 태만해.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돼요. 거드름을 부려. 뭘 시키면 하지를 않아. 들은 척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하고. 이 복 없는 사람의 증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정말 복 없는 사람, 잘못된 사람들은 뭐냐면 거룩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자꾸 뒤에서 비웃어요. 믿음을 비웃어. 안 믿으면 지만 안 믿으면 되지. 믿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 두려워서는 사람들은 뭐가 무섭냐 그런 식으로 살아. 그렇게 비웃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하는 성도들은요. 첫 번째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악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것을 멀리해요. 그걸 조금 고상한 말로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악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가정의 교훈이에요. 가훈이에요. 가훈. 진실과 성실. 저희 집의 가훈입니다. 진실과 성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진실을 품고 살고요. 그리고 성실합니다.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진실과 성실은 성도인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 악한 것을 멀리하는 성도의 모습은 진실과 성실의 모습을 나타나요. 옆에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합시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잘해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앉았다 일어난 자리가 항상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짓 없고 누가 보더라도 와 하고 부러워할 만큼 여러분들 뒷자리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내가 앉았던 자리가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왔다 가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의 뒤안길에는 누군가가 다시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흰 눈이 내린 새벽에 첫 걸음을 걷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걸음을 걸으시고요.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걸어간 걸음걸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절대로 악한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성실과 진실, 진실과 성실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인정. 할렐루야. 너 인정한다. 너 대단하다. 너 박수 받을 거야. 하고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사람들, 악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나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들은요. 악한 것을 스스로 멀리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1절에 보시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처럼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한 자리에 편히 앉아서 자신이 마비된 양심을 끌어안고 즐기거나 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취한 무리의 자리,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입니다. 시편 69편 12절에 보면 취한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라 그랬어요. 같이 술 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호세아 7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자리에 앉지 않아요. 진실과 성실한 사람들은 절대 그들과 함께 악한 자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참 중요한 교훈들이 그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성도입니다. 경건한 성도예요. 경건한 성도. 아무한테나 다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복받은 성도라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과 제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경건한 신앙생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어야 복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복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어봐야 괜히 새가 지나가다가 똥이나 싸주지. 그거 안 떨어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성도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선을 행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이게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경건한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전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저희 교회 어떤 참 집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집사님인데 이분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엄청 노력하는 분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살 노력을 해. 그걸 외우려고 막 별 수고를 다 하시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참 얼마나 멋있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 그랬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그것이 그 말씀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즐거운 거야. 속사람이. 속에서 즐거운 걸 어떻게 하냐고. 너무너무 좋잖아. 말씀이 너무너무 좋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막 즐거워하고 갈망하고 더 이런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받은 인생이에요. 경건한 성도입니다. 경건한 성도는요, 그러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할렐루야.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말씀을 끼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적어도 1월달 한 달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을 자꾸 보고 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자꾸 눈으로 찍어도 사진을 찍어. 눈으로 사진 찍으면 외우는 것보다 더 확실해. 찍어 이렇게. 저는요 올해 이상한 말씀 뽑아가지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는지 몰라. 올 한해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는가 봐. 저한테 주신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봐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근데 말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요. 듣기에 따라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 못된 짓 하는 놈이니까 그런 데 하지 마라 이거야. 근데 지금 제가 악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멀리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게 악이거든. 근데 악을 떠날지어다는 거야. 그런 일이 많을 거란 얘기지.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목회하고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올해 지금 목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교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그런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내 얼굴 보고 내가 좋아하더라고. 아시고 이 말씀 주셨어. 그러니 올 한해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말씀을 즐기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드렸거든요.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늘 중얼중얼 한다는 거야.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꾸 외우고 다니더라고. 이 경건한 성도는요, 이 경건 생활을 즐거워해요.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즐겨요.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해. 올해가 소해입니다. 소해. 저도 원래는 흰 소띠고요. 저도 흰 소띠거든. 저도 올해가 흰 소해라 하더라고요. 소의 가장 큰 장점 뭔지 아시죠?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어. 소는 계속 먹어. 되새김질을 하느라 그래요. 되새김질. 이게 말씀 묵상하는 거야. 성경적이요. 말씀 묵상하는 거. 저 지금 말씀 묵상하는 중이에요.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야. 이번 주 말씀 증거되는 말씀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되새김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어떻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다. 복 있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는 성도다 그랬다.
하나님 인정하는 성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멀리한다 그랬어. 하나님 인정하는 성도 어떻다고요? 경건한 성도라 그랬어.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거야.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 말씀을. 철저히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성도는요, 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요? 거기까지 가야 돼.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적이 안 나타나. 말씀을 아멘하고 실천해야 기적이 나타나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기적을 경험한다. 여러분들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듣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으면 시동을 걸고 부릉부릉부릉 하고 가야 되는데 기름만 넣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셔야 돼. 그래야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 들으시고 묵상까지 하고 되새김질 다 했는데 가만히 있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납니다. 미안하지만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반드시 행동하셔야 돼요. 반드시 생활에 옮겨야 돼. 실천하셔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천하셔야 복이 임해요. 듣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실천하셔야 돼. 그래야 복이 임해요.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 너는 진짜 복이 있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 이 시편 1편. 이제 오늘까지만 제가 할 텐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실천하는 이렇게 해서 인정받은 성도의 삶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을 받아요. 복.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이셔. 이 축복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잘 되길 원하세요. 진짜 좋은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복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잘 살기를 기뻐하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기뻐하세요. 아픈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사역의 3분의 1을 치료하시는 사역에다가 다 보내셨어요. 치료하는 사역. 뿐만 아니라 성도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복,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막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싶지. 뺏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복들을 다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어떻게? 이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이 복 다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성도가 받는 복 다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행복 그 자체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라요. 꽃길만 걷게 하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요? 자,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는요. 두 번째로 복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복된 열매들이 나타나요. 2절에 보시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 자, 3절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삶의 결과가 형통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형통으로 나타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서 시냇가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니 얼마나 때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삶의 모든 역사들을 항상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절대로 사업은 손상하거나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복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여러분들의 가게는, 여러분 사업은 번창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줄 믿어요. 외식을 못하니까 다 집에서 요리를 하니까 100 몇 프로 장사가 잘 돼. 자동으로 돈을 벌어지더래. 이게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야. 사업이 손상하거나 망하지 할 뿐만 아니라 과실 없이 힘만 내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게 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경건한 신앙을 살아보고 열심히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이어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저 자기들 생각으로 해보려는 사람들은 잎사귀가 바삭바삭 마릅니다. 요새 장사 안 된다고 투덜투덜거리고요. 뭐 그냥 참 그렇습니다. 안타까워.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말씀, 이 3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형통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겁니다. 영혼의 형통함이 늘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통해야 되고요. 삶은 형통해야 합니다. 삶이 영통하고 형통하려면 우선 사람과의 관계도 인통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통, 영통, 형통 다 통자는 좋은 거예요. 사람과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통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형통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되려는 것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면 올 한해 여러분과 저는 늘 주 안에서 형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임하셔서 한 해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어요 하고 자랑거리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모습들을 마음껏 자랑하는 날이 곧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